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호불호가 좀 강합니다. 싫을 때는 너무 싫고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꽈배기 너무 뚜렷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내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호불호가 생기죠. 나는 떡볶이 중에 밀떡이 좋아. 아니야, 나는 쌀떡이 좋아.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인데 떡볶이집 갈 때마다 저희 여기 앞에도 밀떡과 쌀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시킬까 항상 고민합니다. 이 떡볶이를 대상이라고 봅시다. 대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만날 때 네 가지로 보통 결정을 짓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감정, 느낌, 기억, 그리고 생각. 이 네 가지로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요. 자, 떡볶이를 봤어요. 밀떡이냐, 쌀떡이냐. 우리가 먼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그 감정. 밀떡의 감정, 쌀떡의 감정. 그리고 기억. 어떤 게 더 맛있었던 기억. 또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느낌. 입에 들어갔을 때 느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서 어떤 걸 먹고 싶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환경, 이걸 갈로 해서 현상, 곧 법이라고 표현해요. 법. 그러니까 날씨는 현상이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자장면 짬뽕이 바뀌듯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메뉴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옆에 테이블을 지켜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테이블에 먹고 있는 것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로 나눠지네요. 감정과 느낌과 기억과 생각과 환경 또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연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모든 대상 속에서 이런 과정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5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세요. 인연의 흐름이라고 해요. 인연의 흐름. 요 인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집착하기도 하고 또는 밀어내기도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인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 모두 집착하게 되어 있다. 여기 이 상태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 인연의 흐름 속에, 인연의 파도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있다. 왜냐? 감정과 느낌과 기억과 생각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다른 이유도 지금 이 5가지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났지만, 똑같은 형제 자매지만, 남매지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정과 느낌과 기억과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도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 호불호가 갈리고 흑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게 되어 있고요. 좋아하는 것은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네 하면 지금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은 이미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데 어찌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찰나의 순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순간이 찰나일 뿐이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생각도 금방 과거가 된다. 다만 우리는 찰나를 통과할 뿐 그 어디에도 절대 머무를 수 없다. 오직 찰나밖에 없다. 이걸 실상이라고 해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라보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에 있는 마음들은 모두 다 집착된 마음이란 걸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끄집어내면 무조건 괴로움과 후회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또 마음의 또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것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후회가 올라오든가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가, 미래에 집착하면 두려움이. 과거, 후회, 미래, 두려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이건 찰나잖아요. 지나가 버릴 거란 말이죠. 이 괴로움도 고통도. 그래서 이게 즉시 지나갈 걸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즉시 아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비, 즉시 아니다. 이걸 꿰뚫어 아는 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성은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죠. 즉시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이 일어나든가,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분별에 머무를 때 즉시 아니야, 즉비,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고 되뇌어야 해요. 그래서 즉비, 한마디로 삿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즉시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겠구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즉비를 통해서 마음의 아상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마다 삿디하는 것처럼 훈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의식을 깨우고 내 의식의 찰나에 머물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머물지 않아서 후회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즉비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어야만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찰나에 머무는 자는 매 순간 머무르지 않고 수행정진해 나간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즉비에 머물러야 결국은 무아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비의 수행은 참 힘들죠. 내가 지금 올라오는 마음이 즉시 아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색성향 미촉법 6경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 그리고 소리, 맛, 피부, 그리고 냄새, 환경, 그리고 현상,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분별하고 있지 않은가, 내 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상을 내고 있지 않은가를 즉비, 바로 즉시 아니다라고 알아차리면 그 고통에서 멀어질 수 있고 일어나는 분별심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즉비가 안 된다? 자기가 적어보면 아무래도 즉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사를 하고 마음일기를 적고 감정일기를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즉비할 수 있겠죠. 어떨 때 여러분은 잘 안 된다,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일이 있으면 즉비가 잘 안 됩니다. 욕구가 있으면 즉비가 안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비가 잘 안 됩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 즉비가 잘 안 됩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즉비하는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과거 인연이 지워지지 않을 때 즉비하는 마음이 잘 안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즉비가 잘 안 됩니다. 네. 다 똑같죠? 적어주시는 마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도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나를 되돌아볼 때 분명 우리가 수행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자신의 삶을 이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그냥 앞만 보고 무르르듯 응무소주의 생기심 수행정진 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